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은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임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히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 앞 해쪽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이로이로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소망의 새 노래라는 제목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이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다. 그러니까 175살을 살고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에는 참 다양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를 많이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죽지?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 것이지?
고민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죽음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좋은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지금의 삶,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를,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한 시간 한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은 내가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버지는 우상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장사니까 이 집은 뿌리 깊은 우상 숭배 집안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75세까지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하란은 바단 아람에 있는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가 하란입니다. 지금의 말하면 터키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브엘사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한 1000km 정도의 거리가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하란에서 75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아브라함은 한 25년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그다지 여러분 훌륭한 믿음, 좋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양식 구하러 간 일이나, 거기 내려갔다가 바로가 힘이 세니까, 바로가 무서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 싶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짓말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그다지 좋은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한 25년 정도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25년 하나님께서 그 시간마다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믿음이 점점 성숙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때 분명히 너에게 아들을 준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그 약속을 제대로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도 믿지 못했는데 이렇게 믿음 없는 삶을 계속 살다가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셨던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만큼, 드릴 만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생각하기 전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내가 구원받는 거, 요건 여러분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는 오래 걸린다, 안 걸린다? 오래 안 걸립니다. 이거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1초도 안 걸리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나의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나섰지만 아브라함은 2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아직까지 여러분 성숙하지는 못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온전한 완전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는 이게 이러면 평생 걸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믿음은 처음엔 연약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실수도 많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의 삶에는 뭐가 있더라? 계속 발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계속 믿음이 성숙 발전해 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나는 과연 분명히 내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지만 나는 믿음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가? 성숙 발전해 가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성숙 발전해 갔던 것처럼 내 믿음도 지금 하나님 안에서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작년에 믿었던 그 하나님과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시작한 지 25년이 지나서야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가지게 된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 발전해 나간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태어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갈 때 이삭의 나이가 37살이 되었을 때에 엄마 사라의 나이가 127세입니다. 이때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살 차이 나니까 137세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137세 때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을 더 사는가 하니까 35년을 더 살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35년을 더 사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있었던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죠? 오늘 1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라는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성숙 발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뭘 했는가 하면은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그 후처를 통해서 무려 아들 6명이나 더 낳았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았고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아들이 있겠습니까? 믿지를 못했던 아브라함이에요. 자기는 나이가 많았다라고. 그런데 그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다시 여러분 후처를 들여서 그 후처에게 아들 6명이나 새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들 6명을 이름을 다 거론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그도라를 통해서 낳았던 이 자식들을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무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3대에 걸쳐서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후처를 드렸다는 얘기 그냥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아도 차라리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후처 드렸다는 말이 여러분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기록해서 아브라함이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후처 드려가지고 아들 6명 더 낳았다 이런 얘기를 무엇 때문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줄까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창세기 10장 5절에 약속하셨던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그두라의 이 6 아들 3대에 걸쳐서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12절부터 보세요. 이스마엘의 후예가 쭉 나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너로 말미암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세요. 다시 아브라함이 이렇게 175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죽음을 당합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한 지 꼭 100년 만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꼭 100년 만에, 지금 고향을 떠나온 지 100년 만에 75세의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175세에 죽으니까 꼭 100년 만에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이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15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알고 할아버지로부터 영적 영향력을 깊이 입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손자를 보면 손자를 안고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손자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분명히 할아버지 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 그 언약들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야 돼. 그 야곱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은 75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은 이후에 38년이나 더 살았고, 이삭이 결혼한 이후에 35년을 더 살다가 손자 야곱까지 여러분 보고 죽었습니다.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무려 91세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집안의 영적 계보고 영적인 유산이 어떻게 전수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여러분은 믿음의 유산을 지금 어떻게 물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자에게 손녀에게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야곱을 안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은 이렇게 죽으면서 유산을 상속하는데 이삭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줍니다. 여러분, 이삭의 형이 있습니다. 물론 이복 형제죠. 하갈에서 낳은 누구죠?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복주신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물려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대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13장에 아브라함이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그리고 이런 보세요. 창세기 14장에서 롯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먹이고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오잖아요, 조카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318명이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길리운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군인만 있었겠습니까? 이들만 있었어요? 아니에요. 이들의 부인, 이들의 자식까지 여러분 최소한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넘는 식솔들을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에 의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부의 그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주면서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자기의 서자들에게, 자, 그러니까 후처들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들에게도 먹을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여러분 생계 대책을 세워줍니다. 6절에 보세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서자들에게 먹고 살 만큼 재산을 주는데 분명히 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삭 곁에서 살지 말고 동쪽으로 가서 살아라. 멀리 이삭과 떨어져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서자들에게 아브라함 그 이삭 곁에서 살지 말고 멀리 떨어져서 살아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복 형제지만 모여 살면은 좋지 않을까요? 비록 엄마는 달라도 같이 살면은 서로 여러분 힘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서자들에게 먹을 만큼 대책을 세워주고는 동쪽으로 가서 이삭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라. 이렇게 한 이유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복 형제니까
그냥 모여 살면 분명히 갈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끼리 분명히 그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떨어져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표면적인 이유보다도 더 깊은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서자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이 서자들인 이복 형제들과 함께 살 때에 이삭이 만약에 그 속에서 영향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형들에 의해서, 만약에 동생들에 의해서, 이삭이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영향을 받는다면 이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복 형제들로부터 잘못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 너는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나쁜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이복 형제들을 멀리 떨어져서 살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이든 회사이든 어디든지 가서 내가 만약에 그 회사에서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좋지 못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좋지 못한 영향을 받는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 신앙을 지켜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향을 만약에 받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게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같으면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영향을 미쳐야 되죠. 절대 떨어져 살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삭의 아버지가 봤을 때에 이삭은 이복 형제들과 같이 살게 하면 이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인지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내가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내가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자리에 안 가는 게 좋죠.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되죠. 자꾸 여러분 뭐 이렇게 도박하는 곳에 가서 나도 모르게 자꾸 여러분 동양화가 눈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안 가야 돼. 안 가는 게 상책이죠. 영향을 받는다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가셔서 그 사람들을 바꿔내야 되죠.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75세. 나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요즘 기준으로 보면 무지하게 많습니다. 요즘도 보니까 120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존하는 세계 최고 고령자가 한 120살 정도가 돼요. 야, 이거 뭐 아브라함 시대 사람처럼, 예? 그러면 거의 이스마엘 정도 사는 겁니다. 120세 정도 사는 것 같으면은. 자, 그런데 175세 정도 아브라함이 살았으니까 절대 여러분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8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었다고 말하는지 성경을 보세요. 8절에 눈여보세요.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습니다. 늙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기운이 다하여 죽어 그랬습니다.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기운이 다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자연사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일찍이 뭐 사고나 아니면 아파서 죽는 거 여러분들 원하세요? 아무도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래서 소방부에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자는 잠길에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는 잠결에. 예? 여러분, 자는 잠결에 가면은 자식들에게 할 말도 못 해놓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냥 자는 잠결에 조용히 가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는데 자연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자신의 삶을 해고하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야곱이 식량 때문에 애국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물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나는 짧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야곱이 이때 이렇게 바로 앞에 이런 얘기할 때가 나이가 130살이에요.
130살 먹은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나는 짧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을 때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이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디든지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둘째야. 발꿈치 잡고 따라 나와도 머리가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먼저 나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불안하고 억울해요. 분명히 내가 발꿈치 잡고 따라 나왔는데 머리가 늦게 나와가지고 그 둘째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자에게 모든 축복권이 있으니까 야곱이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것 때문에 에서가 분노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짜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장자의 명분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외삼촌 집에 가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외삼촌 라헬 나한테 써요. 그래 줄게. 그러면 7년 동안 일하면 주지. 7년 동안 죽을 고생을 일했는데 외삼촌이 저녁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예? 거짓말로 살았던 사람은 거짓말로 또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떨결에 레아와 또 살다가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합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서글프고 고달프고 힘든지. 그래서 돌아보니까 야곱은 내가 짧은 인생이지만 너무도 힘들게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는 날까지 뭐 했단 말이에요? 평화로웠다는 말이에요. 야곱은 이렇게 여러분 힘들게 살아왔는데 아브라함은 죽는 날까지 평화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 이런 죽음을 바라지 않습니까?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아프지도 않고 평화롭게 살다가 평화롭게 죽음을 맞는 거, 솔직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중에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사고나 질병으로 죽는다면 참 억울할 겁니다.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삭의 이복형인 이스마엘도 17절에 보면은 기운이 다하여 죽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나이가 이때가 137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이삭의 이복형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마엘도 자연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날 때, 사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집에서 쫓겨날 때에 엄마와 함께 쫓겨남을 당할 때 얼마나 서러웠을까.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아들과 함께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비참하니까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삶이 비참했습니까? 아픔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하갈과 함께 집에서 쫓겨날 때의 나이가 16세에서 17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그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마엘 입장에서 이런 생각 안 들까요? 나 분명히 성공한다.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뭐 하겠다.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준 우리 아버지 그리고 사라, 쫓아낸 사라, 내가 반드시 엄마 내 원수 갚아줄게요. 엄마 어디든지 견뎌.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을 테니까. 이스마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스마엘도 죽을 때의 자연사였습니다. 저는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절에 보세요. 9절에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였으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이스마엘이 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당연히 여러분 아들이니까, 그것도 어떤 간에 장남이니까 와서 장례를 치르는 게 목사님 뭐 그리 이상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스마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은 정상적으로 자랐다? 아니에요. 16살 때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광야에서 물도 없었습니다. 쫓겨날 때 아브라함이 물도 제대로 못 챙겨줬어요. 예?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먹을 것인데 제대로 있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에브론으로부터 구입했던 밭에 사라와 함께 합장을 합니다. 이삭은 모든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상속자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이스마엘은 절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쫓겨남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는 상처만 있고 아픔만 있는데 그런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장례를 치른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기운을 다하여 죽었다. 여러분 이렇게 자연사 할 수 있던 이유가 저는 이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 잘되고 내 생명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에베소서 6장 뭐 더 많은 곳에서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며 살면 땅에서 잘 된다라고. 내가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은 비록 아버지로부터 쫓겨남을 당했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진심으로 와서 그 장례를 치릅니다. 아버지니까요. 아버지니까. 섭섭한 일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서 마음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아버지니까 장례를 치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마엘에게 자연사할 수 있도록 기한이 다하여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죽었을 때에 성경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게 이스마엘이 죽었을 때에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말하지 않고 내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는가? 분명히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를 때 아버지의 시신을 어머니 사라와 함께 막벨라 굴에 합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면은 이 말 표현대로 하자면 열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에 있는 고향에 있는 조상들의 묘실로 가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하면서 장례는 막벨라 굴에 사라와 함께 합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조상들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들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갔다.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응?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이제 아무아무개 집사님이 믿음의 세계로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죽으면 내 죽음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내 한 사람 죽는다고 무슨 일이 있는가? 내 죽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죽음이 별로 여러분 그다지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죽음의 경우에는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면서부터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것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걸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 이전에
여러분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해주신 말씀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하루하루를 믿음의 걸음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걸음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를 살다가 그의 삶이 다했을 때에 그 믿음의 유산을, 자기가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유산을 누구에게 다 넘겨주고 가는가 하면은 아들 이삭에게 다 넘겨주고, 그리고 그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예?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5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에 대한 예언이에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느 하나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했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 이름 또한 창대케 되었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이제 한 세대가 막을 내립니다. 간혹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지금 건강하니까, 지금 나이가 젊으니까,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돼서 그렇게 살다 보면 나는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죽습니다. 이 죽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는 날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죽음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개인적인 종말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과연 나의 믿었던 내 모든 믿음을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나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서, 그래서 열조에게로 돌아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조상 그 열조에게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때까지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1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줬다고요?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복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누구에게?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어졌던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여러분 세상을 대충 어영부영 함부로 살면 안 되는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약속의 계승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계승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에 주셨던 이 복을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을 계승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또다시 계승해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간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 지금보다 여러분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계속 이루어져감을 입증해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이 가득한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